그것을 또 우리가 어떻게 우리 자신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확증할 수 있느냐? 우리가 세례를 받았다는 것 자체가 벌써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했다는 것이고, 믿음으로 고백했다는 사실 그 자체는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그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을 한 것이고, 그렇게 세례를 받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우리는 이미 우리 안에 성령이 임하셨다라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례를 통해서 성령의 임재를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것이고, 그렇게 성령의 임재를 성령과 함께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전에는 악을 선택하는 그 악한 본성으로만 살던 죄인들이 성령님의 임재를 통해서 이제는 선을 선택할 수도 있는 이제는 그 가능성이 열린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완전하게 선을 행하고 그것을 행하면서 선택하며 살지는 못해요. 그러나 이전에는 악을 선택하던 그 본성에서 이제는 선을 선택하고 선한 곳을 향해서 갈 수 있는 그런 우리에게도 자유의지가 생겨나고,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의 힘만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옆에서 우리 성령님이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그 하나님 나라로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여정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고백하며 그리고 그러한 삶을 살도록 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를 인생을 맡겨드리는 그러한 우리의 그 믿음의 행동, 믿음의 예식이 바로 성만찬입니다. 성만찬을 통해 내가 주님의 선택된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길을 가겠습니다라는 우리의 결단과 우리의 자유의지로 통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드리고, 그리고 성령님의 동행하심을 간구하는 바로 그 세크라멘트가 바로 성만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만찬을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의 구원됨을 다시 한번 고백하고, 그리고 성령님의 함께하심과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간구하며 나가는 것이 바로 우리가 고백하는 성만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 안에는 이제는 그 자유의지가 있고,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리고 선택할 수 있는 우리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서 그 길을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 언제까지요?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은 하나님께서 끝까지 하나님의 자녀로 이끌어 가신다는 그것이 바로 예정입니다. 그 전에 누가 선택받고 안 믿는 사람 어떻게 되고 이거는 정말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은 하나님이 끝까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나라까지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바로 그 선택된 하나님의 백성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입니다. 다음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장 예수 그리스도 곧 참 하나님과 참 인간이시요 이 세상의 유일한 구주에 관하여. 자,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이시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 전에 아버지 하나님에 의하여 이 세상의 구주가 되시도록 미리 작정되셨고 예정되셨다는 사실을 믿고 가르친다. 예수님의 탄생은 단순히 동정녀 안에 몸을 취하시는 순간부터가 아니며 단순히 세상의 기초가 놓여지기 전도 아니다. 그는 표현할 길 없는 방법으로 영원 전에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나음을 받으셨다. 우리는 이것을 믿는다. 이사야는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산자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을 인함이라 하였으리요 라고 말했고, 미가는 그의 근본은 산고의 태초에니라고 말했으며, 요한복음에서는 태초의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고 하였다. 그러므로 아들은 그의 신성에 관하여 아버지 하나님과 동등하시고 동일 본체이시다. 이 아들은 명목상으로나 양제됨에 의해서나 공로에 의해서가 아니라 본체와 본성에 있어서 참 하나님이시다. 요한은 또 아는 것을 하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고 했고, 바울은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형사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고 말했다. 그도 그럴 것이 주님이 요한복음에서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라고 말씀하셨고, 또한 동일복음서의 다른 곳에 보면 유대인들이 이를 인하여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만 범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라고 했다. 예. 굉장히 길입니다, 그죠? 자, 그런데 이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이시다. 여기에서 핵심 포인트는 뭐냐면 예수님은 마리아 잉태되는 그때부터 시작이 아니라, 아니면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부터 계셨던 분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영원 전부터 계셨던 분이다라는 것이 바로 이 장의 포인트입니다. 이것이 사실은 그 동서양 그 교회가 갈라지는 이유도 됐어요. 예수님과 하나님의 관계를 어떻게 보느냐. 우리 뒤에서 살펴보겠지만은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이 예수님을 창조하셨다. 그리고 세상을 창조하셨다. 그래서 세상보다는 예수님이 먼저 계셨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예수님을 만드셨다라고 하는 주장을 내세우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고,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은 태초 이전부터 이미 처음이요 시작이신 그분은 처음부터 삼위일체로 계셨다라고 하는 주장이 맞서가지고 교회가 나눠지게 됐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고백하는 삼위일체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태초부터 함께 계셨고, 그 성자로부터 성부가 발현되거나 성부 성자로부터 성령님이 발현되는 것이 아니라 태초부터 함께 계셨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창조 이전에는 계셨지만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됐다라는 것은 우리는 니케아 회의에서 이단이라고 공표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은 마리아 때부터 잉태될 때부터 시작된 것도 아니고 이 세상이 창조될 때 그때 시작된 것도 아니라 이미 하나님이 삼위일체로서 태초 이전부터 존재하셨던 분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우리가 쭉 읽었던 내용이 바로 성경에서 그것을 증거하는 성경 구절들을 우리가 지금 쭉 읽은 겁니다. 나중에 조금 궁금하신 분들은 이 성경 구절들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입니다. 자, 이단들. 자,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아들됨을 반대하는 아리우스주의자들의 불경경한 교리를 싫어한다. 특히 스페인 사람 미카엘 세르베투스와 그의 모든 추종자들의 신성 모독, 즉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들됨을 거부하는 것을 반대한다. 사단은 이들을 통하여 이러한 이단 다수를 지옥으로부터 끌어내어 아주 뻔뻔스럽고 불경스럽게 이 세상에 확산시켰다. 이 아리우스는 그 이집트 알렉산드리아의 그 주교입니다. 근데 거기에 태어난 그 사람인데 무엇을 주장했냐면 아까 말씀드린 성자는 예수님은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그리고 이 성자는 성부에 종속되어 있다라는 것을 그렇게 주장했던 학파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1차 니케아 회의에서 이단으로 규정을 하고 그것은 그 기독교의 그 성경에 근거한 기독교의 교리에 맞지 않다라고 하면서 그것을 이단으로 배격을 합니다. 그 다음입니다. 자, 그리스도는 참 육체를 소유하신 참 인간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씨에서 인자가 되셨다. 에비온파가 말하는 식으로 그는 인간의 성적 관계에서 나신 것이 아니라 성령에 의하여 가장 순결하게 잉태되셨고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셨다. 이에 관하여 복음서의 역사는 우리에게 주의 깊게 설명한다. 바울 역시 그는 천사의 본체를 취하신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씨를 취하셨다고 말했고, 사도 요한도 말하기를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를 취하셨다는 것을 믿지 않으면 하나님으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 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육체를 공상적인 것이요 하늘에서 가져온 것이라고 주장하는 발렌티누스와 말시온의 생각은 전혀 잘못된 것이다. 자, 그리스도는 참 육체를 소유하신 참 인간이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본성에 대한 그 질문과 그것에 대한 갈등이 초대교회에 이제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이 인간이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지만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 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으로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생겼고, 또는 예수님은 그 인간의 몸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인간의 몸으로 오신 것처럼 보일 뿐이다. 그분은 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인간의 몸을 가질 수가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고통을 받으시는 그것은 진짜 고통을 받을 수가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라고 하는 여러 가지 그 예수님의 본성에 대한 그 질문들이 막 생겨났습니다. 그 중에 이 에비온파라고 했는데, 이 에비온파는 그 예수님의 그 신성을 부인하고 예수님은 사람이시다. 그냥 한 사람이신데, 이 예수님이 어떤 사람이냐면 율법을 아주 완벽하게 지킨 의인이다. 이 땅에 사람으로 태어나셔서 율법을 완벽하게 지킨 의인인데, 이분이 세례를 받으시면서 자기가 메시아임을 인지하게 되고 그 메시아로서 이제 삶을 살아갔다라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신성에 대해서 이렇게 거부하는 유대 한파가 에비온파입니다. 그런 그 주장도 있었고, 그러나 그것은 어떤 인간의 어떤 성적인 관계나 이런 것을 통해서 인간 똑같이 그렇게 태어났다라는 그런 주장으로 그것을 이단으로 저는 기독교에서는 공의에서 교회에서 배경을 했고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렇게 육체, 왜냐하면 당시에 그 영지주의가 그나시스 그 흐름이 아주 강했기 때문에 그 영향을 받은 기독교에서도 그 영향을 받아서 예수님은 육체를 입으신 것이 아니라 그렇게 보여질 뿐이었다 라고 하면서, 왜냐하면 육체는 그 죄악이기 때문에, 육체는 그 죄악이기 때문에 그 죄악된 그 더러운 인간의 몸을 입고 어떻게 예수님이 그 몸을 입을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영지주의 사상이 기독교에까지 들어오면서 예수님의 그런 그 인성, 한 인간으로서의 그런 본성을 부인하는 그런 그 흐름, 그 이단 사상 중에 하나가 마르시온이었습니다. 이 마르시온의 사람이 구약의 하나님도 인정하지 않았고요. 그리고 뭐 하여튼 그 영지주의 영향을 받아서 그렇게 주장하는 가연수를 주장하는 학파들이 있었는데, 그건 역시도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몸으로 이 땅에 오셨다. 그리고 실제로 십자가 고통을 당하셨고 죽으셨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이 또한 교회 공회에서의 결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부인하는 그런 모든 것들을 다 이단으로서 우리는 대격한다라고 오늘 이 스위스 신학 고백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부터 읽겠습니다. 그리스도는 참 육체를 소유하신 참 인간이다. 우리 하지 않았나요? 했죠? 네. 다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성적 영혼 함께 읽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아폴리나리스가 생각했던 것처럼 감성과 이성을 결핍한 영혼을 가지신 것이 아니요 유노미우스가 가르친 바 영혼 없는 육체만을 지니신 것도 아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이성이 있는 영혼과 감성이 있는 육체를 지니셨다. 그래서 그가 고난을 당할 때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지금 내 마음이 민망하다고 말씀하셨다. 예수님은 영혼과 육체를 다 가지신, 그래서 우리 사람처럼 느끼시고 생각하시고 한 그런 몸을 가지신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고통을 전혀 모르신다. 고통을 느낄 수가 없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고통과 죽으심은 그렇게 하는 것처럼 보일 뿐이다 라고 주장하는 것이 아까 말씀드린 가연설 주장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그게 아니다. 그죠? 예수님은 우리랑
우리랑 똑같은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고통도, 감정도 있으시고, 그래서 내 마음이 민망하다라는 그런 성경 구절에 나와 있고, 그리고 화도 나시고, 기뻐서 웃기도 하시고, 울기도 하시고, 그렇게 우리랑 똑같은 몸으로 이 땅에 오시고 그 고통까지도 똑같이 느끼시고, 그리고 생각하시고 판단하시고, 이 모든 것이 다 우리랑 같다. 단 한 가지 차이점이 있다면 죄가 없으시다. 그것만 우리와 다를 뿐 우리가 똑같다라는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부인하는 것에 대해서 그것은 이단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두 본성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한 분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 안에 두 본성 혹은 두 본질 즉 신성과 인성이 있음을 인정한다. 그리고 이 두 본성은 서로 묶여 있고 연합되어 있는데 한 본성이 다른 본성에 흡수되지도 않고 혼돈되거나 혼합되지도 않는다. 이 두 본성은 한 위격 안에 연합되고 결합되어 있다. 그러나 두 본성이 지닌 각각의 고유한 특성들은 손상을 받지 아니하고 영속한다. 신성과 인성 이 두 가지의 본성을 예수님은 다 갖고 계시는데 이것이 완전히 떨어진 것도 아니고 하나도 아니고 두 가지가 함께 병존하되 독립적으로 존재한다는 거예요. 참 어렵죠? 이게 무슨 말이야? 여러분 삼위일체는요, 삼위일체 완전하게 다 이해하세요? 삼위일체? 세 분이 한 분이고 셋인데 하나고, 이게 1 더하기 1 더하기 1은 3이어야 되는데 1 더하기 1 더하기 1이 1이라고 그러니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그걸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완벽하게 해석해내면 그분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죠? 유한한 인간이 완벽하게 해석해낼 수 있는 분은 유한자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이에요. 우리랑은 완전히 세계가 다른 분이에요. 그 세계를 바라보는데 우리가 그것을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다? 그거는 절대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삼위일체는 이해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믿고 그리고 그것을 진리로서 우리가 받아들이고 믿는 것이 그게 우리의 믿음입니다. 내가 완전히 언더스탠드 해야만 믿는다? 그건 믿음이 아니죠. 그건 내가 이해를 하는 거죠. 아는 거죠.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완벽하게 알 수 없고 우리가 완벽하게 그분의 살아계심을 증거할 수 없어요. 증명할 수 없다. 그러나 그것을 믿는 거예요. 그런데 그 믿음을 내가 믿는 게 아니라는 것이 우리의 고백입니다. 그 믿음은 내가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무한한 우리 세계로 들어오셔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믿을 수 있도록. 그래서 그 하나님의 존재를 믿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만이 하나님의 존재를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요, 여러분이 선택해서 나온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라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세례를 받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하셔서 나에게 믿게 하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을 수 있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하고 고백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예수님의 이 두 본성 이해가 안 되죠. 그래도 나는 이해할 수 없으니까 못 믿어 이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우리가 고백하는 것처럼 하나님이죠.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이신 분이 이 땅에 오셨다고 인간의 몸을 입고, 그러나 그분이 가지고 있는 신성은 그대로 갖고 계시고 또한 인간으로서 이 땅에 오신 인성까지도 함께 갖고 계시다. 우리는 그 정도까지 믿고 고백하고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두 개를 어떻게 조합을 시키고 해야 되느냐? 이건 사실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그런 관계성을 우리는 함께 병존하시면서 상호 병존하시면서 독립적으로 존재한다. 이렇게 우리의 언어로 표현할 뿐이지 이것을 완벽하게 이해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표현으로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의 언어로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고 또 해야만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신앙인들의 삶의 그런 또 하나의 어쩌면 우리의 그 목표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살아가면서 고백하고 나를 만나주시고 나를 찾아오신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을 내가 내 언어로 표현하고 그것을 증거할 수 있는 거기까지 가는 것이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인데, 하나님은요 분명히 지금도 우리를요 하나님 방법으로 이끌고 계세요. 그것을 내가 하나님 난 이렇게 이끌고 계셨구나라는 것을 우리의 언어로 표현할 수 있어요. 그 언어로 표현해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들이 신앙 고백서를 한번 써보시죠. 과거 속에서 지금까지 내가 걸어오면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내가 믿는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인도하셨고, 나를 만나신 주님은 나를 어떻게 만나주셨고, 성령님이 나의 삶 속에 어떻게 역사하셨고, 내 자녀들을 통해서 나에게 어떤 깨달음을 주셨고, 내 삶이 과거에 비해서 지금 어떻게 변화됐고,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의 언어로 써서 자녀들에게, 후손들에게 남겨주시라. 그게 가장 큰 믿음이죠. 그죠? 그리고 그것을 증거하는 것이 그게 전도예요. 예수 믿으세요? 저 사람 사는 걸 보면은 처음 예수님의 향기 하나도 안 나오는데 예수 믿으세요 하면요, 너가 믿는 예수 난 절대 안 믿는다 이러지. 알겠습니다 하고 따라오자. 우리들의 삶 속에서 그 지금 고백하는 내용들이 삶으로 나타나면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이길래 저렇게 살지? 라고 하면서 당신은 왜 어떻게 이렇게 선하게 아니면 이렇게 살 수 있습니까? 라고 물을 때 나는 예수 크리스찬입니다 라는 이 한마디로 전도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여러분들이 그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선택받았지만은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그 사람을 하나님 백성으로 부르시는데 우리를 도구로 쓰시는 거예요. 나는 선택됐으니까 너는 교회 안 다니니까 너는 선택 안 받아서 불쌍한 인간이야가 아니라는 거예요. 저 사람이 하나님 선택한 백성인데 지금 교회를 안 다니고 신앙생활 안 하고 있으면요, 하나님은요 이 사람 분명히 이 사람을 하나님 믿게 하십니다. 근데 아직 때가 아니에요. 근데 그 누구를 통해서 하시냐고요? 바로 우리를 통해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 그렇기 때문에 나는 가서 전해요. 내가 가서 전하고 내가 가서 하는 것을 나는 그냥 당신 그래도 예수님이 함께 하십니다. 힘내세요. 이 한마디를 통해서 그 마음의 문을 팍 여실 수 있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생각했던 그 말 한마디가 그 사람의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으로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가만히 앉아있으면 안 돼요. 전해요. 그 전하는 것을 나도 잘 모르면서 뭘 전해? 그건 누구 책임이죠? 그럼 우리 책임이에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오셨는데 그것에 대해서 나는 전혀 신경을 안 쓰고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을 내 입술로 고백할 수도 없는 신앙생활을 했다면 그건 누구 책임입니까? 하나님 책임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지금까지 우리를 계속 이끌어오고 계시고 은혜로 계속 돌봐주셨다고요. 그거를 깨닫지 못하고 고백하지 못하는 내가 부족한 거죠. 근데요, 그것은 그냥 가만히 앉아있는 거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님을 믿는다 해서 우리를 로봇으로 바꾸시지 않았어요. 자유의지를 주셨잖아요. 여러분들이 선택하고 결단하고 노력해야 돼요. 내가 그거를 할 수 있어요. 그거를 노력해야 됩니다. 그냥 오늘 딱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래, 한번 해보자.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내가 한번 써봐야겠다 하면서 힘들어도 한번 써보십시오. 한번 생각하고 묵상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나가시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 그것까지도 하나님이 나한테 뭔가 계시를 주시면 제가 알아서 받아서 쓸 텐데 왜 안 주셨습니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이끌고 계세요. 부담스럽습니까? 좀 거룩한 부담감을 받으셔도 돼요. 여러분들 지금 한평생을 살면서 하나님 예수님을 얼마나 증거하셨어요? 예수님, 내가 정말 내가 믿는 이 하나님을 증거하고 싶고 예수님을 증거하고 싶고 정말 그 뜨거운 마음으로 저 사람은 혹시 하나님 나를 통해서 저 사람을 하나님 백성으로 선택을 하셨는데 아직 깨닫지 못하고 있어서 지금 나를 통해서 저 사람을 선택하시려고 하시나? 라고 하면서 다가가서 그 사람에게 정말 내가 고백하는 그 하나님을 증거해 보신 적이 얼마나 되셨나? 한평생 살면서.
여러분 우리는 증거해야 됩니다. 우리가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그것을 해야 돼요. 하나님은 그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을 부르십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의 인생을 통해서 부르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인생 가운데 다가가시게 하신 것은 바로 하나님 백성을 다가가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위에 있어요. 우리 주위에는 다 믿는 사람이에요. 안 찾아보니까 없는 거예요. 나를 합리화시키는 거예요. 내 주위에는 다 믿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 정말 내 주위에 아무도 믿는 사람 다 믿습니까? 여러분들 아는 사람이 다 예수님 믿어요? 그거는요 못하고 있는 나의 합리화, 나의 변명이에요. 내가 정말로 뜨거운 마음이 있고 그 열정이 있으면 한 사람이 보여요. 그 사람을 향해서 가십시오. 그것이 바로 우리를 도구로 쓰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우리를 부르신 이유 중에 하나예요. 아무리 둘러봐도 다 믿는 사람이면 그럼 또 다른 걸로 다른 방법으로 사용하시겠지만 여러분 정말로 있어요. 없는가? 정말 없으면 저는 마트 앞에 가서라도 전도라도 하세요. 거기서 지금 그 찬양 사역하시는 분이 지난주 금요일 날 오셔가지고 우리 찬양 집회 하셨잖아요. 신정철 목사님하고 그 전사님하고 제가 그 사모님하고 어제 이렇게 좀 대화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그렇게 나가시게 됐냐 라고 여쭤봤어요. 어떻게 그냥 그 마트 앞에 가서 두 분이 찬양을 계속 부르시잖아요. 3년 되셨어요. 어떻게 해서 나가시게 어떤 계기가 있었냐 그랬더니 이 목사님 기도 중에 사람들이 안 오는 것에 대해서 불평만 하고 있는 자신 그리고 교회를 보게 하시더래요. 그런데 안 오는 것에 대해서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왜 사람들이 있는 곳을 가지 않느냐라는 깨달음을 주시더래요. 가서 전하라. 그런데 어떻게 전할까라는 고민을 하던 중에 본인이 받은 달란트가 찬양이에요. 그래서 그럼 가서 찬양을 하자. 사람들이 지나가면 그냥 지나갈지라도 그 지나가는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단어가 그 사람에게 들어갔을 때 그 사람 그 순간에 하나님이 그 사람을 하나님 백성 부르실 수 있다라는 믿음으로 나가서 찬양을 하신대요. 그 더운 그 시간에도 가서 찬양을 하실 이유가 그거래요. 지나가는 한 소절을 듣고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잡으실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그 전하는 그 한마디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을 부르시도록 나를 쓰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 전해요. 근데 뭘 전해야 될지 모르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건 누구 책임이라고요? 그건 하나님 책임이에요. 내 책임. 왜냐면 하나님은 지금까지 날 계속 옆에서 이끌어 오셨는데 그거를 돌아보지 않는 거예요. 그냥 자식들이 주는 대로 그냥 받아먹기만 했지 나중에 커서야 부모님 다 돌아가시고 나서야 부모님의 은혜 그때 가서 그렇게 하면 그 사랑으로 또 자녀들에게 베풀지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하나님 나에게 그렇게 뭔가 계기를 주셔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전할 수 있게 좀 하시지 왜 그렇게 안 기회를 주셨습니까? 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무책임입니다. 우리는 전해야 돼요. 지금 어떻게 하다가 여기까지 왔죠? 그래서 예수님의 두 본성에 대한 인성과 신성이 있으신 분이다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두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 그리스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는 두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 그리스도 주님을 예배한다. 반복하면 이 예수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과 참 인간으로서 한 분이시다. 그의 신성에 관하여는 아버지 하나님과 동일 본질이시고 그의 인성에 관하여는 우리 인간과 동일 본질이시다. 그의 인간성은 죄만 빼놓고 모든 점에서 우리와 같으신 분이다. 다음 2단들입니다. 우리는 한 그리스도를 둘로 만들어 그의 인격의 통일성을 분해시켜버리는 네스토리오스주의자들을 싫어한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인간이 지닌 고유한 특성을 파괴하는 유티케스의 광기와 단이론자들 혹은 단성론자들의 광기를 정죄한다. 여기 네스토리오스주의자들이라고 나오는데 이 네스토리오스는 콘스탄티노플의 대주교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신성과 인성이 따로 존재한다, 또 따로 갖고 계시다라고 하면서 그
그 신성과 인성을 분리하는 그 사상을 갖고 전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에페소스 종교회의에서 이단으로 이제 그 분류가 되고 추방을 당합니다. 근데 이 추방을 당한 이 네스토리오스와 그의 추종자들이 페르시아를 거쳐서 중국으로 가요. 그래서 중국의 당나라 때 있었던 기독교, 경교 들어보셨죠? 경교. 당시에 그 굉장히 그 기독교가 중국에도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경교라는 저기 기독교 단체로 이제 종교 단체로 이렇게 그 당시에 활동을 하는. 그래서 그렇게 해서 그 경교회에서 또 영향을 받아서 뭐 한반도에도 이제 이 복음이 전해졌다 뭐 이렇게 주장하는 그런 학설도 있습니다. 자, 그리스도의 신성은 고난을 받을 수 없고 그의 인성은 이 세상 도처에 있는 것이 아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성의 순환을 받았다거나 그리스도의 인성이 아직도 이 세상 도처에 계신다고 결코 가르치지 않는다.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 영화롭게 되신 후에는 참 몸이기를 그만두셨다가 신화한 나머지 몸과 영혼의 특징들을 상실하고 완전히 신성으로 변화했고 단순히 하나의 본질이 되기 시작했다고 생각하거나 가르치지 않는다. 네, 좀 복잡하죠 이것도. 자, 예수님은 신성과 인성을 다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고통을 받으실 때 신성도 고통을 받았다라는 것은 그 주장도 말이 안 된다. 인성이신 예수님이 온전하게 인간이 받는 모든 고통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또 신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신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어느 곳에나 편재하신 어느 곳에나 계신 분이다라는 것도 맞지 않다. 왜냐하면은 예수님은 인성으로 한 몸이시기 때문에 어떤 시공간을 초월해서 같은 몸이 많이 계시다라고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 신성과 인성이 함께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얘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러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는 승천하신 이후에 그분이 이제 우리가 부활하셨을 때 어떻죠? 예수님이 식사도 하셨어요, 그죠? 그거는 우리의 몸, 우리처럼 이렇게 만질 수 있기 때문에 식사하죠. 영혼이면은 숟가락을 잡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죠? 먹을 수 있겠습니까? 소가 되겠습니까? 아니죠. 식사를 하셨어요. 그래 또 하나는 뭐가 있었죠? 문이 잠겨지니까 그냥 문을 통과해서 들어오셨죠. 그죠? 자, 그러면 어떤 몸일까요? 어떤 몸일까요? 부활하신 몸인데 어떤 몸일까요? 그건 아무도 몰라요. 그죠? 어쨌든 뭔가 우리 인간의 몸 이런 완전히 육체랑은 좀 다른 몸이죠. 그죠? 그렇다고 이런 몸이 아예 없는 완전히 영혼이거나 그런 것도 아니에요. 부활하신 몸이에요. 우리는 그걸 부활체라고도 합니다. 그죠? 그렇게 부활하셨다는 거죠. 돌을 치우시지 않나요? 네? 돌을 움직이시고 나오시지 않나요? 돌을 움직이고 돌이 열려져 있었죠. 근데 열려져 있으니까 몸으로 인성으로 나오신 거죠. 인성으로 나오셨다고도 할 수 있고, 거기에 또 천사들이 있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문을 열을 수도 있었고, 그것이 어떻게 나왔나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아요. 예수님이 돌을 굴리시고 나왔는지 그걸 통과해 나오셨는지 없어요. 그러나 우리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으로 볼 때는 이 두 가지, 이 인성과 신성의 이 두 가지가 다 조합되어 있는 어떤 다른 형태의 부활의 모습으로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추측할 뿐입니다. 근데 그분이 어떤 모습으로 부활했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우리도 다 그렇게 부활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첫 열매로 이 땅 가운데 부활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처럼 우리들도 다 마지막 때에 부활한다는 거예요. 부활해요. 부활하는데 부활한 몸은 죽습니까? 안 죽습니까? 안 죽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어디로 간다고요? 하나님 나라로 가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은 그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어디 간다고요? 지옥을 가는 거예요. 그게 영원한 심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다 부활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부활했을 때 그럼 몇 살 때로 부활했을까? 우리 지난 성서학당에서 이거 갖고 토의를 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33살 때 모습으로 부활하셨을까? 아니면 30살 때로 부활하셨을까? 그럼 여러분들 부활하실 때 몇 살 때 모습으로 부활하고 싶으세요? 지금 아마 한 7, 80대 모습이 좋으세요? 아니면 좀 젊었을 때 그래도 탱탱할 때 모습이 좋으세요? 그건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모든 사람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봤다는 것은 확실합니다. 돌아가실 때의 모습으로 부활하시고 그 모습이 돌아가실 때 모습이다라고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인 것을 다 알아봤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그 당시의 모습이니까 알아보지. 그 당시의 모습이라 알아볼 수도 있지만 그것을 우리가 이렇게 표현, 그 당시의 모습이기 때문에 알아봤다라고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우리가 죽을 때, 부활할 때 여러분들 딱 돌아가신 그때 모습으로 부활할까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 것 같진 않아요? 그런 것 같아요. 그럴 것 같아요? 돌아가실 때 모습으로 부활. 그러면 우리가 만날 때 예수님을 알아봤지.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인지 뭐 옆집 아저씨가 부활했는지 who knows. 자, 그런데 그거는 우리가 인성만을 인정할 때는 그럴 수 있어요. 그냥 인간의 몸만을 인정할 때, 그죠? 그러나 인성과 신성을 갖고 계신 분, 여러분 하나님이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나타날 때 하나님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지 여러분들이 알아볼 수 있을까요? 알 수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나에게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죠?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일지는 우리 정확하게 몰라도 하나님이 지금 함께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 알 수 있다고요. 예수님이 어떤 모습이다라는 것을 성경에서 뭐 예수님이 돌아가신 그때 그 모습 그대로 부활하셨다라는 것은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따르던 사람들이 저분이 예수님이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활하는 모습은 몇 살 때 어떤 모습으로 부활했다라고 우리는 단정할 수 없지만 우리가 부활했을 때 우리는 당신이 장로님 이렇게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모습이 아니더라도 저분이 최고 장로님이시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저분이 예수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었던 거죠. 그 모습이 지금 모습이 아니라 만약에 20살 때 만나면 저 못 알아볼 것 같은데 20살 때 모습으로 부활하시면 저분이 최고 장로님인가 이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엠마오로 가진 두 제자가 갈 때도요. 처음에는 예수님이 못 알아봤죠. 몰랐죠. 그죠? 그때 눈이 밝아지면서 그렇죠. 이거 우리도 그렇게 되겠죠. 그럼 네,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금 죽을 때 그 모습으로 부활하는 거 아니에요. 부활할 수도 있죠. 그러나 중요한 건 언제적 모습으로 부활하냐가 아니라 부활한 그 사람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알아볼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 이왕이면 젊은 모습 그렇지 않아도 돼요. 우리가 마지막 심판 때 만나면 이분이 김희원 장로님이 여기서 만나는군요 라고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분이 어떤 모습이 될지라도 그것을 우리는 그냥 부활체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모습, 예수님이 어떤 모습인지 그걸 우리 정확히 알 수 없지만 부활하셨고 그분이 예수님을 알 수 있었고 그분이 식사도 하셨고 문도 통과하시는 그런 할 수 없는 어떤 존재지만 그 모습을 부활하시고 우리도 다 그렇게 부활한다. 믿지 않는 사람도 그렇게 부활한답니다. 우리 믿는 사람은 부활하는 게 아니에요. 믿지 않는 사람도 부활해요. 부활해서 영원한 생명으로 어디를 갑니까? 지옥을 갑니다. 영원. 그래서 심판이에요. 믿지 않는 사람은 마지막 때 그냥 태어나지 않고 스륵 사라져버리고 그냥 안 믿고서 그냥 끝나는 인생이죠.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내세관은요 분명히 모두가 심판을 받는 거예요. 모두. 그것이 우리가 믿는 것이고 바로 신성과 인성을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신비라는 거예요. 신비. 그걸 우리는 100% 이해할 수 없습니다. 아까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예수님, 하나님, 성령님을 100% 이해할 수 있다면 그분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는 없어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믿을 수 있는 것은 내가 이해하고 내가 뭔가 이해할 수 있어서가 아니라 그것을 믿을 수 있는 마음을 주시는 하나님이 나에게 그 믿음을 주시기 때문에 믿을 수 있다. 여러분들은 그 믿음을 하나님이 주셨고 여러분은 선택된 백성이에요. 하나님을, 예수님을, 성령님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는요
그리고 그 믿음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이루는 부활 때에 그 마지막 때에 우리는 다 부활할 것이고 그 생명을 가지고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만날 것입니다. 아멘. 믿으십니까?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세주, 나를 위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그 주님을 우리가 함께 또한 생각하며 또한 신앙의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알 수 없고 다 이해할 수 없지만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가 구원을 받는 은혜의 선물을 받았다는 것만 우리들에게 주셨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증거할 수 있는 저희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